7월 28일입니다. 너그러운 징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테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칠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호대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십시오.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먼 곳으로 던지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벨론 땅으로 이제 유배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라고 이제 선포한 것이죠. 하면서 탄식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이것은 이제 곧 있을 일이죠. 장막이 부서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막이 다 부서지게 된 이유가 줄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 상태,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물론 영적인 그 지도자들로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알량한 자기들의 그 지식 가지고 거짓말로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미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탄식하는 예레미야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지금 북녘 땅에서 요란한 군대들이 진군해 오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사실은 뭐 나라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그런 위기 앞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참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큽니다. 우선 먼저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생명을 조정해?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을 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좀 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화가 나면 굉장히 좀 이제 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 과하게 혹독한 그렇게 진노를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견딜 수 있을 만큼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또 완전히 100%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줄까 줬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아주 납작 엎드린 자세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이 이방 백성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인을 즉 1차적으로 말하지만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언약 자손이죠.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유다를 황무지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주시고 우리 백성, 주님의 백성들은 채찍질은 해주시지만은 그냥 너그럽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어요.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불렀던 그들이지만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진노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좀 너그럽게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좀 편파적인 거죠. 이것을 딜레마입니다. 요즘의 딜레마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오셨기 이방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참 중보기도 그것이 우리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